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TV나 여러 라디오 프로를 보게 되어지면 이 구세군 냄비 그것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날 때는 더운 날보다 오히려 추운 날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등 따숩고 또 우리가 잘 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생활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 그런 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받는 그 이웃에 대해서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때 율법사가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잘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올바른 답변을 했고 여기에서 내용은 끝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율법사는요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밝혀주십니다. 먼저 이 29절에 이제 이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먼저
29절보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선한 이웃이 되고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하나의 이렇게 사건을 비유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내려가는 중에 강도 떼를 만나서요, 옷이 벗겨지고 거반 다 죽게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 지대가 이렇게 험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약 27km가 된다고 하는데, 이 27km의 그 내려가는 길은 이 구비마다 이 사막이 놓여 있고요, 또 가는 곳곳마다 중간중간마다 큰 동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굴들은요, 수많은 강도떼들의 그 아지트로 쓰여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여행객들,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행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이 동굴에 은닉했던, 숨었던 이런 도적대에 의해서 쉽게 이 탈취에 이렇게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구간을 아주 위험천만한 코스라고 말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의 강도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강탈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 강도들은요, 그 사람을 거반 때려 죽여서 아주 이 사람을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하죠. 그 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강탈당하고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거반 다 죽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보통 사람이라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면면을 보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겠냐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한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1절인데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기에 보면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자신의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교대로 또 하면서 그 직무 교대가 마치고 고향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내려가는 중에 이 매 맞고 벌거벗고 거반 다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이 내려가면서 그 사람에게 보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가 반응을 보입니까? 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자,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이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을 하는데, 또 이웃을 돕는 데에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할 인물들입니다. 27절에 율법사가 말한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여겨야 할 자가 바로 여기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회피하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도와주지 않고 왜 피했겠습니까? 첫째로 이 사람은요, 자신도 얼마든지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진 것처럼 혹 여기서 미구적 그러다가 자기도 혹 강도 때의 습격을 맞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요, 이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 율법에 말씀하는 것처럼, 규례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가 그 사람을 피하여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혹 어떤 이들은요, 그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죽은 시체를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그 제사장이 사랑과 긍휼을 보이기보다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 냉담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타의 이유와 상관없이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 제사장 행위는요, 결코 온당하거나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제사장은요,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어지는 한 연약한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 이전에 이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의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쓰러진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그 비인간적인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상당히 비슷한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아닙니까? 자, 이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보다 약간 낮은 이 성자 계급인데요, 이들은 주로 성전에 문을 열고 닫는 물론 문지기들, 아니면 이 불을 밝히는 이들, 아니면 음악가라든지 아니면 관리인, 아니면 어떤 그 성막 아니면 성전과 관계되어진 그런 기물들을 옮기는 그런 운반하는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제의를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사장과 두 번째 레위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죠. 강도에 의해서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도요,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의 계명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제사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않고 그 자리를 그냥 피해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그 부류를 본다면 당연히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필시 정말 선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의 그 생각과 추주가 달리 전혀 그렇게 긍휼과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인, 전혀 의외의 인물인 세 번째 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에 비해서 그들은 어떠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또 사마리아 지역의 인물들은 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특별히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인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또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아수르인과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혼혈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0년, 20년, 또 100년, 200년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느덧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순혈주의에서 완전하게 피가 섞인 아수르와 같은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배도의 땅의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인식하에 이제 경멸조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었다는 것이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의외의 인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3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거반 추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측은히 여긴다, 측은히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도움의 절실히 필요한 자에 대해서 정말 그 인간의 연민의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측은하고 또 이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상대방의 처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려가야 되고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할 때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겪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발동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행태는요, 분명 고통에 처해 있는, 불쌍하게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한 참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34절의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그 사람, 이 거반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가까이 이제 다가섭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전혀 이전에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그 사람이 나의 동족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순수하게 정성껏 돌보고 있죠. 그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은요, 그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함, 그 긍휼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웃이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자기 동족도 아닌 그 유대인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 이게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쓰러져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선대하고 그를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살핀 후에 그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위에 붓고요, 또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행객들은요, 이 비상 이 약품이라고 해서 포도주와 기름, 또 그리고 이 상처를 완화시키는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또 지혈시키는 그런 붕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비하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꺼내어서요,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포도주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붕들을 다 풀어서 아픈 그 부위, 피 흘린 부분을 지혈하며 그 붕들을 싸매어 줍니다. 여러분, 그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보면요, 3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그런요, 33절의 말씀 보면은 여행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한다면 며칠까지 가야 하고요, 당도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의 일정이 있고요, 스케줄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아픈 자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고요, 또 심지어 그 강도 만난 자들을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주막은 술집이라기보다는요 이 숙박시설과 또 여러 가지 음료와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주막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 다음 이튿날에도 어떠한 선한 일을 이렇게 합니까?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 날에 그가 다시 돌아와서 주막으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자,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응당 이것을 지불하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가 지불한 돈, 그가 가진 것을 이제 이 소비하는 그 돈의 액수는요 데나리온 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남자 장정의 그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자, 이 데나리온 둘이라는 것은 이틀치의 품삯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이 숙박료가 싸기 때문에 이 두 데나리온 정도라면 일주일치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 주막집 주인에게 그 밖에 더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갚으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요 아무런 제한도 없고요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저 이 사람의 그 발생할 그 비용을 순수하게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 돕는 것도 그냥 돕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그 사람이 다시금 자신의 그 건강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끝까지 그를 돌보고 끝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끝마치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율법사가 가졌던 그 자신의 제한적인 그런 이웃에 대한 그런 이웃 개념을 완벽하게 깨뜨리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개념을 완전하게 뒤바꾸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요 참된 이웃이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여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구많은 많은 인물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스토리 가운데 하이라이트로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시킨 것은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웃 아닌 사람, 전혀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아이러니는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전혀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이들, 멸시받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정말 불행을 겪은 유대인에게 얼마든지 진정한 또 참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의 사람으로서 전혀 긍휼을 베풀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마리아인, 오히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왔다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그간의 이웃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
또 이웃에 대해서 동족으로만 유대인으로만 국한시켰던 그 배타적인 그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들에게 아주 신선한 그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그들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인종과 피부색과 성별과 같은 지역 상관없이 또 내가 잘 알거나 가까운 곳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내가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하게 내가 잘 아는 이에 대해서 특정하여서 그 이웃에 대한 한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내가 잘 아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만 이웃으로 우리가 특정한다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정한 이웃은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에게 달려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한 우리는 이웃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제 들은 바대로 가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니라. 그는 분명하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었는가를 말했습니다. 자, 그것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 배운 대로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율법상에 남은 것은요,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달려가서 그가 들었던 바대로 그것을 시행하고 돕는 것, 그것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시간 및 물질적 희생까지도 포함하는 철저한 그 이웃사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유대인이 국한되어졌던 그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등장시켜서 진정한 이웃은 상호 간에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이웃의 그 개념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이웃이 정말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얼마든지 자신의 비용을 충당해서까지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치러가면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할 때에도요,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다,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형제여 자매여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정말 물질을 내놓고 대가를 내놓고 시간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 사람의 형제고 자매고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요,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 대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그를 직접적으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 있어서 그 진정한 이 이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 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해 주는데 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을 수 없지만 그의 그 짐승을 통해서 그를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가는 것, 그리고 그가 부비가 더 든다면, 비용이 더 든다면 오히려 돌아와서도 그가 또 치료받는데, 또 그가 또 숙박하는 데 필요한 그 돈을 더 지불하여서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소개받지 않습니까? 또 광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육원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이 보육원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막막합니다.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 특별히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역이 더 투명하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천이동 지역주민센터와 함께 우리는 이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또 삶의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또 살아갈 뭔가 빛이 있어서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매년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가 과일을 진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 10kg를 모아서 우리가 50가마씩 모아서 또 주변의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 주민센터에 쌀을 기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 잘 살고 풍족한 분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사는 그 경내의 어려운 일을 내가 내 힘으로 먹여라라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웃에 대한 정의를 바꿀 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요, 또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내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때와 또 장소에서 나의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겨울 참 춥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에, 그래도 살만할 때에 이 시대에 고통받고 힘들고 또 삶의 무게로 어려워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분명하게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이웃들을 찾아 나서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이러한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한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